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의 외모나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허름한 사람인데 강남의 타워팰리스로 들어가요. 달리 보고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달리 볼 일이 아닌데 우리 마음에는 사람들의 겉모습, 직업, 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선택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왔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가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고,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호텔 로비에서 벨보이하고 다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허름한 차를 타고 다녔대요. 그때도 수입차를 안 타고 스텔라를 타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벨보이가 그 차를 타고 차를 내리니까 호텔 로비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구두도 아시다시피 허름한 신발을 신고 다니셨잖아요. 뒤늦게 도착한 치과 원장님이 탁 수입차에서 내리면서 보니까 회장님이 벨보이하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벨보이를 혼낸 거 아닙니까?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랬냐고. 뒤늦게 알고 현대그룹의 회장님인 줄 알고 그제서야 의전을 달리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보이는 대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고백을 짜쳐서 평가하고 선택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집안 형제 중에도 가장 인정받지 못하던 그 다윗, 오죽하면 부모님도 이 아들은 변변치 않은 아들이라 선지자님께 내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했던 그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반면에요, 사단은요, 틈만 나면 다윗에게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은 인생이다 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사건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앞서 사울 왕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질렀어. 너 사울왕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봤지? 너는 사울왕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어.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들의 반역이 있습니다. 계속 사단은 말합니다. 거 봐라. 너는 사울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문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내 죄악의 흔적이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지만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자꾸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보셨다, 그러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비상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놀랐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크신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베드로가 놀라는 장면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지난주 이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구원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 이 사람은 구원받기 글렀다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보기에도 넌 안 되겠다, 너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너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고넬료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이 순간,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베드로가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제안했네요.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크네요. 또 세 번 부인했지만 자기를 쓰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받아주실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요? 큰 사랑을 노래하면서 이 베드로가 정말 이 가로 열고 눈물을 흘리며, 이게 지금 성경에 숨어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크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사랑도 크겠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갈 때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이, 내 평생 80 살았는데 이제까지 알았던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죽을 때가 다 돼 보니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고 깨달아,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세기록교회를 담임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사셨대요. 매일 엄마는 새벽에 나가서 자정이 다 돼서 돌아오는데도, 삭바느질해서 먹여 살리는데도 이 방 한 칸 집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올라가면 딱 새 학기를 맞이하고 나면 항상 반복되는 일이, 옆에 앉은 여자 짝꿍이 울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한대요. 짝 바꿔달라고. 이유가 뭐냐면 냄새나서 같이 못 앉았겠다고. 새 학기 바뀔 때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게 그 어린 나이에 상처가 안 됐던 이유는 그게 너무 익숙했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새학기가 돼서 짝꿍이 우는데도 짝꿍한테 분노가 안 들어요. 그렇지. 냄새 나는데. 얼마나 깊은 거절감과 상처가 있으면 화를 낼 줄도 모르고 그게 당연하고 한 번도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혹시나 교회는 좀 다를까? 근데 교회가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그리고 성도는 몇 명 없는 교회 거기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와서 그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 마치고 왔더니 그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엄청나게 혼내더래요. 넌 어떻게 교회 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이런 모양으로 교회로 올 수가 있냐. 아무리 학교 다닐 땐 놀고 응? 땀 흘리고 해도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와야지. 여러분 근데 그 말도 상처가 안 되더래요. 아 교회도 그렇구나. 눈물 나죠. 그 어린 아이가. 그것도 화가 안 나더래요. 아 교회도 똑같구나. 그렇구나. 근데 계속 그냥 교회를 왔대요. 갈 데가 없어서 왔대요. 그런데 딱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기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전도사님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존귀한 내 아들이다. 놀라운 인생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의 느낌으로 왔다는 거예요. 평생 처음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소망을 얘기해주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딱 그때부터 평생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형편이 어떻건 내 상황이 어떻건 교회 와서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왜? 사람은요 보는 대로 판단하거든요.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셔요. 너무 피곤한데 잠을 야근을 하고 심야기도에 왔는데 존다고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막 혼을 냅니다. 지금 네가 잘 때냐? 지금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날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잘했다, 잘 왔다. 아유 피곤한데 왔구나. 하나님 섬기려 왔구나. 부끄러운 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또 그걸 봐요? 옆에서 봐. 딱 보고 소문을 냅니다. 돈을 얼마 내더라.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가부에게 얘기하잖아요. 가만두어라. 이 사람이 가진 전부를 드린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걸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 외모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스펙을 보지 않는구나. 출신을 보지 않는구나. 댐댐이 그 사람이 무슨 차 타는지 보지 않는구나. 어느 집 사는지를 보지 않는구나. 족보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것보다 그 위입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그 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어제 우리 행복누리학교 개강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번 행복누리학교도 선생님들이 또 부장님,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는 46분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46명이 어제 등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첫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행복누리학교는 주제가 치유입니다. 치유. 올해 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죠.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해요. 아주 행복한 시간 될 겁니다. 아이들이 기대가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개강 예배를 인도하는데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라기 4장 2절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리라, 기뻐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경외하세요. 치유하는 광선을 보내줍니다. 친구하고 다퉜을 때, 마음 상했을 때 주님을 부르세요. 치유하는 광선 보내줍니다. 얘기했는데 우리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갑자기 손을 팍 뜯더니 경외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경외. 그래서 순간 당황이 되면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뭐예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얘기했습니다. 자, 경외라는 것은 첫째,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 그게 경외하는 거야. 둘째,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 어쨌든 좋아하는 거야. 엄청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엄청 좋아하는 게 경외하는 거야. 얘기하면서도 이 두 가지로는 표현이 부족한데, 뭔가 더 이렇게 지극히 섬기는 어떤 느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다가 세 번째 나온 게 하나님을 엄청 존경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경하라고. 이해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엄청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듯. 그게 경외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경외하는 것. 제가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경외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걸 평신도 때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경외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 경외는 주일 성수를 하는 건가? 아, 경외는 11조 안 떼먹는 건가? 아, 경외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가?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경외하고 있었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휘둘리는 내 목회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 이것과 대적기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 보니까 비로소
제 안에 영혼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그리고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것이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을 아주 생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을 하고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휘둘립니다. 흔들립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한다고? 당시 가나안 문명은요, 철기 문명입니다. 청동기 문명으로 철기 문명을 말도 안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은 새까맣게 까먹고요. 나 말도 안 돼. 아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겨? 말도 안 돼. 그리고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저 안악자손 가나안 백성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똑같은 눈으로 철기 문명, 보지 못했던 무기들, 보지 못했던 군사력, 보지 못했던 성벽들을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야,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 하나님을 믿어. 10명의 정탐꾼은 막 다른 얘기를 해요. 대다수가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도 안 돼. 믿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들 두 사람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결국 그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세상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를 양육해 보니까 참 그 대학생들이요, 얼마나 졸리고 피곤한데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요. 여름방학 남들은 계절 수업 들을 때 한 달, 두 달 섭외해서 해외 아울리치 봉사활동 나가고요. 주중에도 교회에서 얼마나 불러 제끼는지 목요일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날 바이블 아카데미, 화요일날 화요 성령 집회, 계속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면서 성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가 딱 삼성, LG 대기업 취업하잖아요. 3개월, 6개월 만에 수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일 성수를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막상 그 딱 약속의 땅, 가나안 땅, LG, 삼성 대기업에 들어가 보니까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이 됐는데도 얼마나 유능하게 발표를 하고, 이사님, 부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같은 입사 동기들 중에도요, 프레젠테이션 막 어마어마하게 발표 잘하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부장이 불러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가진 게 뭐 있다고? 너 실력 있어? 백 있어? 돈 있어? 돈도 없으면서 회식 자리도 안 나타나고 야근도 안 하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 그러고, 네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한마디 딱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들어갔더니 주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난다긴다 하는 실력자들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잘해서 왔나? 내가 공부 잘해서 왔나? 내가 면접 잘 봐서 왔나?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 내가 너희의 밥이 아니라 이 회사가 나의 밥이다. 하나님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회로 정복하게 할 것이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가고. 너 어디가? 교회 갑니다. 다 하나님 예배하고. 나는 교회 안 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내 실력은 부장님이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하든 그 이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나는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두 사람은 그 기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게 약속을 주셨으면,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해도, 어떤 비난을 해도, 누가 뭐라 하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정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축복, 오늘 고넬료가 경험한 그 축복, 베드로가 경험한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